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미디어 선교의 동역자가 되주세요. 내 평생에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막상 막 풍파가 몰아치면 세상이 굉장히 막막하고 더 크게 느껴지죠. 그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있었는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나를 압도하고 있었는지. 저는 막 제 생각이 저를 더 눌렀던 것 같아요. 네가 거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비교의 이 생각들이 저를 너무 불안하고 겁내게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나에 대한 비교인데 전 남하고 좀 비교를 했던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압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저는 한 십몇 년 전에 처음 오래 섬기던 제 사역지에서 너 그냥 나와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불쑥 나오면서 그때 이제 가장이고 하니까 아이도 있고 해서 이거 어떡하지 이랬는데 그때 이제 경제적인 거 제일 걱정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보다 오히려 나왔을 때 더 많이 채워주시고 어려운 분들 더 많이 돕게 하시고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더 보셨던 경험을 맞아, 예, 맞아요. 내가 채운다 이거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예. 예. 일단 하나님 어떡하죠? 라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습관적으로 방법을 찾고 이 책임감에 눌려서 어떻게 해야지 되나 하는 나로 시선을 많이 돌려왔던 이제 습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는 이제까지도 계속 연습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막 발버둥 치면서 온갖 두려움과 걱정, 불안, 염려가 밀려만 올 때 목사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하시면 다 됩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은데 아니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시면 성도들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정말 주님으로 충분한 게 맞는 건가요? 공감을 하죠. 근데 정답이 이렇게 있지만 와 진짜 저 스스로도 그렇게 목회 가운데 느끼는 어려움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공감하죠. 네. 우리 목사들도 이제 그렇게 설교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그 경제에 이르도록 계속 우리도 기도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비현실적인데 크리스천에게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목사님들께서 오늘 찾아주실 것 같습니다. 어째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크게 보여서 압도될 때가 많은 건지 성도들의 고민에 공감을 하시면서 설교를 또 해주실 텐데요. 이건우 목사님과 이정규 목사님께서 먼저 설교로 제안을 해주시겠습니다. 주일날 이제 성도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분들의 모습은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는 이만큼 크고 하나님은 조그만 그런 그 마음을 갖고 들어오세요. 이제 목사들의 숙제는 그걸 뒤바꿔 놓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은혜를 통해서 문제는 작아지고 또 하나님이 크게 보여서 각자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숙제이고 또 오늘 이 방송의 또 목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12정탐꾼 이야기 대표적이죠. 가나안 땅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이 들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한 거 다 아실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쟤네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고요. 또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거 우리 밥입니다. 가서 취합시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이제 군중들은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따라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 개입하시죠. 그래서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너희 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달라서. 히브리어로 루하의 헤르메시라는 단어입니다. 루하의는 마음이라고 번역됐지만 영입니다. 헤메렛은 다르다라고 번역됐지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10대 1로 나뉘었지만
열 정탐꾼에 비해서 두 정탐꾼의 영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을 가진 두 사람에게 다른 인생이 열려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남다른 준비를 했을 때 태산 같은 문제를 제압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수룹바벨 예루살렘 총독도 마찬가지죠. 16년 동안 무능한 총독 소리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해야 된다는 그 숙제를 그 많은 고소 고발에 눌려서 아무 일도 못했던 무능한 총독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죠.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 힘이란 단어는 네트워킹의 힘입니다. 히브리어로. 능이란 단어는 개인적인 역량입니다. 요즘날의 그 총독은 시장에 해당되는 건데 시장 정도 되려면 굉장한 스펙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얘기죠. 오직 영으로만 된다.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유세할 때 재미있는 표를 내밀었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있어 이코노미, 스튜피드 이렇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나눠서 승리했죠. 오늘 스룹바벨에게 천사가 얘기하는 거야. 바보야, 문제는 영이야.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네트워킹 많아봐라. 그게 되는가. 그것을 깨달은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그런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앞에 태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천사가 예언했고 그대로 16년 동안 태산 같은 문제를 해결 못했던 스룹바벨이 2년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이 회복될 때 우리의 그러한 영적 자세에 따라서 태산 같은 문제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갈렙처럼 스룹바벨처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영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태산 같은 문제를 장악할 수 있을까요? 이제 새 언약의 영을 받아야 되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8절은 구약 속의 새 언약입니다. 요약하면 내가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때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가 막 침체된 영을 갖고 메뚜기 같은 가난한 영을 가졌을 때 이것을 담대한 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같이 느껴질 때 태산 때문에 막 질식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네 안에 있는 네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다 한 영이 와 계시거든.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십니다. 이분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새 언약에 이야기하신 대로 나에게 새 영을 주세요. 나 지금 영이 잔뜩 눌려 있는데 이거는 가정, 일터, 세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 나에게 새 영, 담대한 영, 아주 하나님 정말 강한 영을 허락해 달라고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영이 눌려 계셔서 문제는 있다만 하고 난 메뚜기 같이 느껴질 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성령님 이미 와 계신 세상에서 가장 큰 영이신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나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달라. 아마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방송 들으시면은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 앞에 있는 태산이 요만해 보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는 태산 같은 문제로 가득 차 있지만 태산보다 100만 배나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살 때 대학에 들어가서 제일 하고 싶었던 건 연애였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너무 연애를 하고 싶기도 했지만 또 그때 제가 회심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너무 연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다지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20살짜리 남학생을 좋아할 동갑내기 여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교회에 있는 형들에게, 저를 사랑해줬던 형들에게 이제 징징댔습니다. 그래가지고 난 진짜 너무 외롭다. 너무 괴롭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여자친구를 허락하시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제가 존경했던 어떤 한 형이 저를 붙들고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규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잖아. 라고 여자친구가 있는 형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진정성 있는 위로였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때마다 나는 그때 무엇에 희망을 두고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필요했던 건 여자친구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필요했던 것은, 그러니까 내가 외롭지 않다라는, 나 홀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희망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모든 인간은 희망이 없으면 올바로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암살이라는 영화인데, 죄송하지만 스포일러를 좀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보셨으면, 그 10년 된 영화라서 아직까지 안 보셨으면 앞으로도 안 볼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독립운동가들 이야기고요. 그리고 배신자가 있죠. 이정재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요. 전지현. 죄송합니다. 전지현이 이제 총을 겨누면서 왜 동료를 배신했나라고 물어보죠. 근데 원래 이정재는 독립운동가였다가 배신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방될 거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은 올바르게 살아갈 힘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은 산 소망, 그러니까 살아있는 희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희망을 얘기해 놓고선 성경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살의 이정규가 이야기를 들었으면 뭐야 이거 무슨 그냥 전혀 진정성이 없고 와닿지 않아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삶을 살아오면서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나한테는 살아있는 희망이 아니고 죽은 희망이 되게 많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그러니까 바로 앞과 그리고 바로 뒤만 생각한다면은 지금 성경이 말해주는 이 모든 희망이 와닿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희망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바로 앞에 있는 걸 보면서 와, 돈 혹은 관계 혹은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당장 내가 채워주는 게 많으니까 거기에 희망을 준다면 그게 진짜 살아있는 희망처럼 보이겠지. 그렇지만 인생을 길게 생각해봐라. 어떤 네가 사랑하는 관계도 결국은 죽는다. 죽음으로 잃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많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그 돈은 맛있는 음식은 뻔하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어요. 소고기 사 먹겠죠. 근데 소고기 맛있긴 안 하겠지만 라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그렇게 큰 차이는 못하는 거죠. 나를 그렇게까지 만족시켜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 때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너무너무 절망했던 그 기억이 길게 인생을 되돌아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망했다고 나 죽어버리겠다고 얘기할 때 저희 부모님은 공감해 주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위로해 주기보다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간고사 망한 게 물론 그때는 진짜 미쳐버릴 일이긴 하지만 긴 인생 안에서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긴 인생 안에서 진짜 대단한 건 성경이 말해주는 희망이라는 거죠. 절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 것.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18세기의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살에 첫 설교를 썼고요. 그 첫 설교부터가 명설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주제의 설교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3대지 설교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우리가 겪는 모든 나쁜 일들은 좋은 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게 1대지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가진 제일 좋은 것은 결코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예컨대 우리의 칭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 이런 건 잃어버릴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제일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억울함이 결국 풀릴 그날에 영원한 희망은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결국 와닿을 그날이 있다는 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희망이 더 와닿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죽은 소망을 조금씩 걷어가 주시고 산 소망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보야, 문제는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가 진짜 바보 같은 거구나. 두 분의 설교를 듣고 나서 느끼게 됩니다. 힘도 능도 아니라 영으로 이긴다는 말씀. 우리 피부에 좀 와닿는 말씀이면 좋겠다 싶어요. 맞습니다. 네. 완전히 오늘 그냥 눈이 번쩍, 피곤했다가 번쩍 피곤이 회복되는 말씀을 주셔서 너무 좋은데, 뭔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 것이 또 막 드러나는 그런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좀 달라져서 태산을 정말 평지로 쫙 대하고 싶거든요. 세상 앞에 정말 메뚜기 같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영적 충만해서 정말 담대하게 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이건우 목사님 또 임채영 목사님께서 대답을 좀 시원하게 해주시면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이제 권투 선수 출신의 장로님이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권투 선수들은 시합 전에 자기가 이길지 질지 안 돼요. 자기가 몸을 잘 만들었으면 반드시 이긴답니다. 그런데 몸을 만들지 못하고 나가면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다는 거를.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있는 태산 같은 문제를 안 만날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럴 때 내가 영을 만들어서 만났을 때는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수르바벨에게 영으로 가능하다, 힘 능 갖고 안 된다 할 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감람나무와 등잔 환상이죠. 그러니까 등잔이 있고 등잔이 두 관에 의해서 감람나무 두 그루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그것은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끝까지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감람나무와 달리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러니까 너희는 가지야.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요한복음 15장 6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지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영이 말라서 그냥 태산을 이기기는커녕 밟히어 불에 살은 맞는 비참한 존재가 되니 너희들은 붙어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여금 태산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나 어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나 상처나 이게 얼마나 크냐라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그 앞에 어떤 존재로 있느냐가 사실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같은 상처라도 코끼리에게 1cm 정도의 상처는 뭐 그냥 목이 물린 정도겠지만 메뚜기에게는 치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더 커야 되는데 내가 문제보다 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 목사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편에 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가 그걸 언제 경험했냐면요. 저희 아이가 한 5살 되는 여자 딸아이가 이제 시집 갔는데 이 아이가 한 4살인가 5살 됐을 때 낮에 이제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면서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아이가 혼자 방에 자다가 놀래가지고 밖으로 뛰어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울면서 아이가 무서우니까 있는 게 저밖에 없었거든요, 집에. 아빠! 그래서 저한테도 꽉 안기는데 저는 태어나서 제 딸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안긴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와서 꽉 안기더니 막 울어요.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울지 마,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그런데 한 몇 분 지나기 전에 이 아이가 이제는 제 품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품 안에 이렇게 앉아서 밖에 비 오는 비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비 한 번 잘 온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까는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는 아빠 품에 있기 때문에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큰 거죠. 밖에 보이는 그 뭐 어두움이라든가 천둥이라든가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우리가 좀 커지겠죠. 그러면 웬만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너무 와닿는 말씀 중에 그럼 빨리 창문을 닫고 막 이렇게 내려야지 뭐 무서우면은 빨리 숨어 있든가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걸 안 보고 빨리빨리 세상적인 걸로 빨리 처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불안함이 더 커지고 일이 꼬이고 이런 경우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그것이 해답이란 사실을 알고 확신에 차가지고 또 그걸 또 권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자꾸 주님밖에 내가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게 있는 그것이 모든 것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그 좀 확신을 우리 이정희 목사님과 강은도 목사님께서 조금 더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잘 심어보시죠. 아까 말씀 속에 사실 다 있었지만 사실 그러니까 일종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왜 안 변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 말씀 들었거든요. 근데 별로 그렇게 예수님 말씀 들어. 예수님 출장에 갔을 때 막 배신하고 막 맞아요. 네, 전혀 확신하지 않았거든요. 네, 여기까지 과정에 이르는데 인간의 죄성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실 때 항상 그러니까 지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실패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다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냥 지금 좀 실패하는 것도 좀 괜찮다. 네, 그걸 통해서 좀 그게 끝나지 않고 거기서 좀 배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솔직한 말로 학교를 떨어지고 이혼을 하고 사업이 망하는 걸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일 큰 문제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 하면 확신.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주어진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은 되게 모호해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놀랍게도 그 모함 속에 있는 그 정확성과 명확성을 정말 이게 모순의 끝이죠.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데 믿고 알 수 없는데 확신을 하고 정말 두렵지만 평안을 느낄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또 한 번 선택할 기회를 주시고 실패했지만 그 실패 속에 야, 너 실패했으니까 끝났어가 아니라 그 실패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없는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건축과 하나님의 그 건설적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사건에 있어서 확신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쫓아 따라가는 것. 오늘 한 걸음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오늘 또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직하게 배워가는 거지. 자꾸 오르려고 하니까 자꾸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만들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요즘 같은 시대는 그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목사님, 요즘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바로 AI거든요. 걱정과 염려, 기도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AI한테 물어서 바로 원하는 답을 얻으려는 저희를 보게 되는데, 목사님들은 이런 시대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AI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는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거는
뭐 쓰지 않고 뭐 그런 문제점 그런 거보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은행 가면 거의 그냥 사람 만나기 어렵잖아요. 업무를 다 기계와 더불어 하잖아요. 그래도 VIP들은 사람이 만나거든요. 맞아요. 아, 내가 못 만나는 그게 그게 뭐 왜 기계랑만 말하는 줄 알았다. 때가 돼야 네. 이제 뭐 되는데,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AI는 우리가 충분히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도구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우리 주님이 관심 가지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주는 어떤 해답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건데 우리 이번 교회 저는 만약에 AI가 정말 하나님을 뭐 대신하는 것 같아서 걱정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신앙이 그냥 하나님께서 뭘 빼먹는 신앙 정도에 머물렀다는 거니까 사실은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것들 해답 얻는 거는 뭐 AI한테 얻을 수 있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 신앙이 깊어지고 인격이 깊어지고 하는 것은 AI가 해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건 두 가지는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AI는 도구니까 네, 우리가 네. 그거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도구화시켰던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시고요. 네. 사실 이제 저는 AI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네,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공학이나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쓰면서도 제가 느끼는 거 하나는 AI는 우리가 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줄여주는 동시에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든 게 있어서 맞아. 뭐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뭐 거기 치면 좋은 답이 나올 수도 있죠. 혹은 내가 성경 구절을 몰라가지고 성경 구절이 뭐 해석을 원한다. 그러면은 예컨대 좋은 주석 같은 것들을 학습시킨 다음에 넣으면은 굉장히 정확한 답이 나오죠.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제가 고통스럽게 해야 되는 기도하면서 울부짖는 과정 그리고 성경을 읽고 씨름하고 묵상하고 괴로워해야 되는 과정을 대신해주는 동시에 뺏어가 버리죠. 네. 그때 근데 똑같은 결론을 겪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어떤 문장 하나를 되게 위로가 되는 문장 하나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들을 겪고 누리는 그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되게 그냥 간단하게 딱 쳤는데 1, 2초 만에 나오는 답을 갖는 거는 같은 답을 얻는다 하더라도 차원이 다르거든요. 진정으로 나를 만지지는 못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얘를 써먹는 거야 좋지만 얘한테 경험까지 뺏기는 거는 되게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2000년 역사 동안에 이런 AI와 같은 유사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지만은 AI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거나 감동 감화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중요한 좀 더딜지라도 내 안에 와 계신 AI보다 훨씬 나를 더 잘 아시고 AI는 축적된 그 데이터만 쓰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과거, 현재뿐만 미래까지 다 뚫고 계신 시간이 더디더라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또 매달 구독료도 안 들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끝나고 나서 댓글에 그래도 헌금을 내야 한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할 것 같긴 한데 헌금이 더 많을 걸. 헌금하고 구독료는 다르죠. 네. 정말 요즘 시대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존재로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건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 다 같이 외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저부터 먼저 이건호 목사님께 네.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에 빠져 가라앉는 장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도 세상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 누구에게나 오는데 중요한 건 반응의 차이 같거든요.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 있을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파도는 크게 보일 때가 많잖아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 했어요.
물건을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이나 망원경 같은 도구가 필요하지만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 자아 전체가 필요하다. 즉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작아 보이는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나의 모든 자아 전체, 예를 들면 내 눈, 이 눈으로 문제를 보기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TV에 나와서 의사들이 갑자기 뭐 췌장암은 어떤 증상이 있고 옆구리가 쑤시고 등허리 그 멀쩡하다고도 막 등허리가 아픈 것 같고 막 노후가 걱정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CBS로 틀어야 됩니다. 눈을 돌리는 작업을 꼭 반드시 해야 돼요. 성경을 본다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필사한다든지 그리고 귀도 마찬가지죠. 예. 야이로의 그 아버지가 집에 왔을 때 모였던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야 이제 네 딸 죽었는데 왜 귀찮게 예수님을 모시고 왔을 때 예수님이 바로 옆에 귀에다 대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귀가 그렇게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귀로도 무엇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듣는 것을 조심하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업되는 것을 자꾸 듣는 그렇게 혀도 마찬가지죠. 혀를 통해서 내가 자꾸 문제를 너무 많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많은 성도들은 산이 얼마나 큰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아들, 딸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남편이 얼마나 그러니까 문제만을 막 얘기하는 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럴 때 차라리 혀를 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태산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그런 상황 가운데 집중할 때 작았던 하나님이 점점 커져 보이고 또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법을 잘 기억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성도들이요 사실 세상에서는 막 주눅 들고 살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러다가도 교회에 가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또 행동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다면 바보야 문제는 땡땡땡이야 라고 하신다면 이준경 목사님께서 대신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으신지 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땡땡땡을 채워달라는 얘기네요. 네. 바보야 문제는 땡땡땡이야. 세 글자예요. 땡땡땡 땡땡땡땡땡이야 하셔도 되고요. 땡땡땡땡도 되고요. 바보야 문제는 나와의 관계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있죠. 어떻게 보면 야곱이야말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주눅 들고 뭐 그때 이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상하게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싸가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씨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씨름을 하는 정황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씨름을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야곱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씨름을 걸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 씨름을 건 쪽은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요. 그리고 정황, 뒷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에서가 너무 무서운 겁니다. 에서가 너무 무서워서 에서를 너무 두려워하니까 이제 맨 앞에 가축들을 놓습니다. 곡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 그 아내 종의 자식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과 자식들, 그리고 맨 뒤에 지가 서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는 거죠. 우시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이랑 씨름을 하거든요. 이건 참 흥미로운 광경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당연히 하나님과 인간이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져요? 죄송해요. 어떻게 인간이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졌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야곱이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끔찍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너는 에서를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나는 안 두려워하는 거지? 네, 아까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나를 두려워하고 문제는 네가 애서와 화해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와 화해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환도표를 치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서야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고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이 밤새 철야 기도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우리 눈에 너무 크게 보이는 그 강력한 것들, 예컨대 가난, 그리고 관계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뭐 내가 있는 사회적인 입지에 있어서 이 불안,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를 좀 작게 보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강력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낮추어서 씨름을 하실 정도로 낮아지신 그분을 보면서 좀 그분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에게 이런 질문이 왔네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믿음 좋으신 우리 목사님들께 어떤 신앙의 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발 질문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진짜 돌발이네요. 예, 이런 날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악역을 그래서 동시에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상황과 환경 앞에 내 착각인 것을 인정한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많다. 많다. 네. 네. 어떤 일이셨는지 예. 많으신 분. 많으신 분 고르기가 어렵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고백 자체가 평생 해야 되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나는 제 아내에게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라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신혼 처음에 초기에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그런 안 해보셨어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게 그때도 했어요, 제가. 예. 그런데 지금도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대놓고 고백은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도 그런 고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젠 절실해요. 그러니까 정말 아내가 없으면 내 삶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입으로만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만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이런 고백도 우리가 처음에 믿었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과연 그게 한 번 그렇게 고백한다고 끝나는 가벼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고, 나중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때 하는 고백에는 정말 저는 정말 하나님 없이 못 살아라는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저의 간절함이 거기 안에 그래서 있습니다. 많다라고 하셨군요. 네. 수없이 많은 걸 거치면서 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척 하는 거죠. 근데 믿음 좋은 척 하는 그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잔머리를 굴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 집사님이 헌금을 많이 하실까, 이분이 헌신을 하실까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착각과 그 오해, 다른 게 아니라 요게 없으니까 힘들어질 거고 저게 없으니까 저거 있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지점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씨름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씨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더 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오늘 또 믿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이 성립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안 믿어주시면 언약 관계는 실현되지 않거든요. 오늘도 우리를 그럴 만한 대상으로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만 또 다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또 도약이 있고 도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인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모습 보면서 정신 화들짝 들 때도 진짜 많고요. 찬양 속에서도 때로는 누군가의 간증 속에서도 이야기 속에서 내가 순간 또 길을 잃었구나 또 이렇게 확인하는 순간을 하나님 끊임없이 주시는 거, 이 싸움을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영광입니다. 네.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자들은 대부분 자신을 과대평가한대요. 근데 이제 시험이 오면 그 착각에서 깨진다.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굉장히 충만했어요. 무서울 게 없었고.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면 아버지, 난 유산 안 받습니다. 다른 형제 다 주세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예, 늘 그랬어요.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 너무 좋아했죠.
그러자 유학을 갔어요. 현실 앞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꿈을 꿨습니다. 내가 잘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타나서 팩스를 보내오셨어요. 저 뉴저지에 사는 목사님이신데 팩스에 1번 매직으로 유산을 받아라. 유산도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주는 축복이다. 2번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해라. 이걸 2번 겹쳐 꿈을 꿨어요. 꿈에? 제가, 꿈에.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겸손하게 이사를 받으셨군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겸손해지는. 방금 우리 목사님들 우리 또 그러셨다니까 좀 위안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좀 화가 풀린 것 같아요. 네, 얼굴색이 좋아졌어. 휴, 한시름 놓았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이 없고 그리고 태산 같은 세상을 나 홀로 상대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좀 의식하는 목사님들만의 우리 방법 있다면 또 한 가지씩만 더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특정한 방법 이런 것보다 한 가지 제가 하는 게 있다면 그럴 때 좀 기도를 짧게 자주 해요. 이렇게 한 번에 끝내려고 그러지 않고 순간 하나님 나 지금 보고 계시죠? 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뭐 그냥 그럴 때는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는 뭐 금식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순간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짧은 기도를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는 것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좀 경험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상황에 저는 셧다운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저한테 하는 셧다운의 방식은 운동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제 루틴이 있는데 한 33분 정도 오늘은 좀 짧게 했어요. 33분 정도 이렇게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단 말이죠. 하고 나면 저절로 셧다운이 돼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거 제가 전적인 동감이 되는 게 기도할 때 이제 장황하고 길게보다는 3분짜리, 1분짜리 겟세마네 운동이 되게 중요해요. 내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제가 두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직한. 정직하다는 게 뭐 너무 큰 의미지만 내가 감정이 느끼고 있는 그 핵심적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거. 제가 두렵기도 하고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미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기도가 감정을 나누는 기도가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그 사건 속에 내 감정을 숨긴단 말이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쭉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결국 나를 목회하시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직한 나로 그분 앞에 서는 것.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야곱입니다. 나 평생 속이고 살았습니다. 그 한마디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평가하지 않으시거든. 너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너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겠지만 하나님이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못 이기신 이유가 딱 하나죠. 사랑하니까요. 사랑 안에서는 이기고 진다는 개념이 없어요. 사랑 안에서는 네가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너를 이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대한다는 얘기고 그게 되려고 하면 첫 번째는 막 감정이 끌어오를 때는 딴 거 하세요. 스쿼트 100번이라도 하시고요. 그게 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다른 목사님들처럼 갑자기 무릎을 꿇고 이런 건 잘 안 되고 냅다 뛰는 거 이거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로 요즘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뛰는 게 더 힘든 것 같고요. 그 힘든 걸 하셔야 돼요. 맞아요. 루틴은 더 힘들어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도널드 휘트니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얇은 책을 하나 썼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시편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처음 읽고 나서 이걸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네 하면서 이제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기도를 하는 법을 배워서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그걸 했을 때 제일 놀랬던 거는
보통 기도를 할 때 꽤 오래 기도했는데 5분도 안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한 편 붙잡고 했는데 한 4, 50분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지도 몰랐어요. 근데 훨씬 더 좋았던 거는 성경 말씀 시편에 있는 기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저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 많이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 책 이름이 뭐라고요?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 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쓰신 그 앤드 브라더 로렌스 그분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거룩한 상상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거룩한 상상을 해요. 이렇게 합니다. 집사람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대단히 힘이 되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힘이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 중보기도 하시거든요. 그걸 상상만 하면 굉장한 힘이 됩니다. 또 집사람이 내 앞에서 저와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옆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다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분께 자꾸 말을 겁니다. 성령님 들으셨죠? 우리 대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또 기도로 이어지는 저는 그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럴 때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또 수월해지고 또 그렇게 됩니다. 목사님들 말씀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의 시련이 오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영적 근육도 좀 단단해질 거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방법을 만나게 해드릴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보시고요. 오늘 끝인사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선포하며 나아가 보도록 하죠. 딴 거 말고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